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갈렙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죠.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게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할 때에 제일 바울이 그렇게 중심 담고 고백한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가 없냐? 자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쓰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유익을 구하겠느냐,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지 사람들 앞에 선 거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존재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죠? 둘로스라는 말은 죽도록 고생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거는 둘로스가 아니라 그래요.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 많이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전혀 요구할 수 없는 당연한 노동입니다. 노동 자체가 당연한 거니까. 이게 없다면 이 둘로스라는 종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둘로스라는 개념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유도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는 참된 둘로스가 된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퀴리오스 그러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쓴 게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간 거지만은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게.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비유했다지만요, 절대 주권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퀴리오스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그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로서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둘로서가 돼야 퀴리오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그 은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다윗의 전지전능하신 주인이 되시는 게.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여러 가지를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되어졌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놓고요, 맨날 하나님이 이용하고, 그죠?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절대로 헌신 안 하고, 그러면서 내 모든 거 책임져 달라, 책임져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로스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키리오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어디에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게 됩니다. 사람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딱 붙들고 언약이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 버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들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고요. 불신앙한다. 하나님 배신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언약 앞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언약을 지키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축복 가지고요. 좀 말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된 사람, 요게 복음과 전도 제자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갈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살펴볼 내용들이 많고요. 근데 갈렙의 그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한번 살펴봤죠. 갈렙이 누구냐?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니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거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돔의 후손이죠. 그러면 이제 정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분네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 가지고요.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버리고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화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분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이제 귀화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귀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어주냐? 갈렙이라 지어주는 게. 갈렙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참 좀 거석하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어줍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갈렙 그러면 뭐 좋은 이름 아니야 하는데 이 뜻이 이제 이 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분네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또 개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 갈렙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어마어마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지파당 한 명이거든요. 이상한 놈, 모자라는 놈을 절대로 뽑지를 않습니다. 제일 똑똑하고요, 제일 영향력 있고요, 그죠? 제일 믿음 좋은 애들 뽑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여분네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든지 복음이 얼마나 좋았든지요. 나라와 민족 버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을 뭐라고요? 니는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그죠?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라는 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태어나면서 마음속 깊게 가졌던 그런 아들에 대한 중심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갈렙이 여러분들 뭐 주인을 개는 주인 절대로 배신 안 하죠. 저는 뭐 개를 안 키우는데 뭐 이야기하더라고. 개 한번 키우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처럼 독해도 뭐 좀 맨날 올 때마다 꼬리 흔들고 오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키우지 말자. 키우면 정 들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진짜 갈렙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충성하는지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렙이 고백하는 부분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성실한 마음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 없이 일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미를도 이제 이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여러분 얼마나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인데 이게 믿음의 중심이 담긴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본인의 마음에 진짜 담고 이름대로요. 일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갈렙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정탐꾼에 보고 있죠. 참 여러분들 갈렙의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을 고백하는 게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참 멋진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 다 맞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보고와는 다르게 본인의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까지는 않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욕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말을 딱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보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보고라는 거예요. 본인의 보고는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고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이 언약에 충성하는 부분들, 언약에 성실한 마음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다는 말이 그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두 사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갈렙이 딱 와가지고요,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을 딱 들이대면서 제일 좋은 땅이죠. 그 땅 내한테 내놔라면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확정해서 도장 딱 찍어준 거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지 내놔라면 줘야 됩니다. 제일 1순위가 이제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다른 지파들은요, 제비 뽑기가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 땅입니다. 이게 어떤 땅이죠? 안악산지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갈렙이 헌신했다 그죠? 제일 골 때리는 땅이니까, 제일 벌벌 떠는 땅이니까 그 땅을 내가 도전해서 뭐 여호수아의 근심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깔려 있죠. 안악 산지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갈렙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 안악 산지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가 그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단을 쌓았던 거, 아내가 죽자 사라를 장사했던 거, 본인이 죽어서 장사 지냈던 거, 여기에 여러분도 이삭부터 해서 그죠? 나중에 전부 다 거의 다 여기다 장사다 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땅 그죠? 조상들의 모든 묘지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삭도 죽고 난 다음에 뭐 어쩌면 여기다 장례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을 그죠? 흑암의 세력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산을 지어 그 산성을 세워놓고 이게 딱 또아리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헌신 맞죠, 그죠? 원체 다들 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안악산이 원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딱 갖고 있게 되는 게 중요한 비밀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안악산지를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까? 남들은 다 벌벌 떠는데 뭐 갈렙이 바보라서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냐? 계산대보도 계산 안 나오는데 그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한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게 됩니다. 바울도 복음의 한이 있죠, 그죠? 본인은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율법이 맞는 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많은 겁니까?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늘 장례식밖에 안 치우니까요. 여기에서 갈렙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늘 비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분배하는 그 시점에 아예 딱 찾아갑니다. 뭐 내놔라고요? 안악산지 내놔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내게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본인은 뭐 땅입니까? 다른 땅은 쳐다도 안 봤고요, 이 땅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에 보고했고 그 말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모세가 갈렙 보고 내가 안악산지 주겠다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갈렙이 이때부터 안악산지만 딱 바라보고 계속해서 마음 키워가는 게. 근데 진짜 모세의 말대로 45년이 지나가지고요, 아직도 죽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뻔한 거죠. 복음의 한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뭐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래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진짜 답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왜 그냥 복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안 될까? 얘들이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안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 비밀들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요, 또 갈렙이 받은 응답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 이게 이제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들을 꼭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요 비밀 가지고 애들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그저 욕할 것도 없고요. 그냥 기다려만 주면 돼요. 기도 제목 딱 올바르게 하면서. 그러면 시간 지납니다. 40년 지나면요, 복음의 안 딱 채워집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이 일의 주역으로 이 복음의 한을 가진 갈렙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바라보는데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준비되는 사람, 복음의 한을 가지는 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 복음의 한이라는 부분들을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내가 이소에서 복음의 한을 잃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뭐 말이 살아있는 거지, 이거는 뭐 그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 생애요, 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는 이것만 있으면 100% 충성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충성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다 수지타산 다 따질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한이 없으면 수지타산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한이 있으면, 그죠? 네 죽고 내 죽자면 끝인데 뭐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 어마어마한 부분들, 복음의 한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뭐 내용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포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에 제일 먼저 메시지했던 사람이 그게 이사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다음에 이제 이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은 그게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가 아마 그게 2차 포로일 거거든요.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했던 사람이 그게 이제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렘넌트로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뭐 다니엘을 여러분들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뭐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 1차 포로예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겁니다. 1차 포로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왔고요. 2차에 또 쳐들어와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요때 이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70년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포로 앞으로 끌려갈 거고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와 3차 포로를 포함하기에 해서 1차 포로 때부터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귀환에 오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딱 이 70년을 완전히 채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 포로 생활이라는 이 시대에 70년 포로 생활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냐? 다니엘을 렘넌트로 준비해 가지고요. 포로 1차 포로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언제까지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포로 귀환이라 그러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을 생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오늘도 조금 말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다니엘이 이제 소년원으로 잡혀갔다. 15에서 약 20세 정도 봅니다. 요 정도 되는 애들을 잡아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바벨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죠, 바벨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가지고 써먹으려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뭐 볼모 겸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15살에 끌려갔다. 포로 기한이 70년이니까 몇 살 됩니까? 85살. 그죠?
만약에 20살이다. 그럼 몇 살 됩니까? 90살이에요. 지금도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장수하는 거죠. 근데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고도 또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존재하면 이게 뭐 수십 년을 산 게 아니고 길면은 5년, 짧으면 5년, 길면은 한 10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포로 귀환할 때니까 여기에서 5년에서 10년을 더 더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약 한 5년 정도 더 하면은 그 정도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확한 이게 다니엘이 언제 죽었는 이게 안 나와지니까 여러분들. 5년 정도 더 한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나이 90에서 몇 살이 됩니까? 95세예요. 그러니 오래 활동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귀하게 활동을 했는데 2차 포로 때 끌려간 거예요. 포로 시대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더 이상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뭐 나이가 이 정도까지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러니 대부분 다 이제 다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서 귀환 올 때까지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여러분들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살펴봐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다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와버린 거예요. 세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것 때문에 우상 숭배 결과로 나라 망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민의 지위를 하나님이 박탈시켜 버린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게 신앙에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민인데 하도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선민의 지위조차도 박탈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먼저 영적인 위기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이제 위기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게 한마디로 멘붕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언약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뭐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니 이제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언약조차도 파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로 무서운 위기가 뭐냐? 이들에게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로서요 절대자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고 뭐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무로닥이라는 이 신보다 열등한 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제 신앙의 위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제 포로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이 신앙의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딜레마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70년 지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선민을 이어가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를 막고 신앙의 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냥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면 그죠?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은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또 다니엘이 계속해서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요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그죠? 뭐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들어서고요,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들어서는, 거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배후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요. 여기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포로 시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를 계속해서 남겨두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국의 흥망생쇠를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요, 쭉 다니엘의 삶들 속에서 설명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바사, 뭐 똑같은 거지만요,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부분의 세계 역사라는 게, 다니엘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요,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물론 많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 생활 중에서도요, 이 딜레마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은혜 받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요, 남은 자로 있다가 결국 포로에서 귀환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 승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요, 채식만 하는데도요, 뭐 가지고요?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다들 뭐 채식주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 갖고 굶어 뭐 아무리 풀떼기 먹어본들 뭐 몸이 회복될 리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채식이 뭐 좋지, 뭐 어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채식만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지, 고기 안 먹었다고요, 채식 먹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호와의 신앙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우상의 제물의 음식 안 먹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 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이 안 해서 그렇지, 어떤 환경 속에도 여호와 신앙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선민의 지위입니다. 이 선민의 지위가 뭐죠? 영원히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생존했던 다니엘이고요, 70년이 지나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내용들,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럼 다니엘은 포로 귀환 안 했겠냐? 그 여러분들 이 나이가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마 걸어서 약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죠,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뭐 열 몇 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이제 여행 삼아 와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죠, 100살 다 돼가는 이 노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여행에 오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아마 가지 못했을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불러가지고 뭐를 하게 하냐?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대 보십시오.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위기죠. 복음이 임해지고 있고요, 복음이 거의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요, 복음이 지금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를 막는 진짜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모델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유지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비밀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역전 다 시켜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다니엘이 여기에 대한 부르심을 그죠? 이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은지도 모르겠고요. 어차피 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춘천 현장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로 만미암아 그죠?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요. 복음이 오해되어지는 이 부분도 이 신앙의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위기를 막는 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악물고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다 뭐 그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죠? 어차피 포로로 잡혀간 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본들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이 신앙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승하는 이 부분에 심각한 위기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죠. 태어나니까 집안이 귀족이라 그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진짜 똑똑했고 여러분들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 뭐까지요? 외모지요.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전부 다 뭐가 되버립니까? 저주가 돼버려요. 왜 그렇죠? 다니엘의 부모님들 그들의 선조가 뭐 해버린 겁니까? 우상에 빠져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게 전부 다 우상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 귀족이어서 지식이 많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이유이자 포로가 되는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거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그런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버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든 것이 자녀들 때는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뭐는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들 진짜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처럼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지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부모님들 그들의 선조들이요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이 비밀들을 다 잃어버리니 육신적인 부분들은 다 물려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귀족돼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똑똑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요 잘생겨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건 안 되겠지만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뭐도요? 이름도 빼앗겨 버려요. 이 이름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다부터 해가지고요 진짜 복음적인 이름이죠. 이걸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 뭐와 관련된 이름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벨드사살도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포로 시대의 렘넌트로요. 포로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 속에서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뭐를 발견하죠? 이 속에서요 복음의 한을 딱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복음의 한은 어떤 한입니까? 우상의 한이에요. 하여튼 좀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진짜 우리의 자녀들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잘 키워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처라 이야기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상처로 받아들인다. 물론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겠지만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가져갑니까? 상처를 복음의 한으로 반드시 성화시켜요.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뭐 훈련을 잘해가지고요, 그죠? 교육을 잘해가지고 상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로 만든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뭐만 가르쳐주면 되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정확히 알려주면 돼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 복음 가지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가지고요 복음의 안으로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게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몰라서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전해주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물론 뭐 우리가 형편이 되거나 여유가 되며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비밀들 복음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게 될 때 누가 작업합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 뭐 다니엘에게 상처 이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 상처 가지고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상처를요 복음의 한으로 우상의 한으로 딱 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진짜 렘넌트가 맞냐 문제를 가지고 지 스스로 빠져나오면 전제 조건 그죠? 복음 전해줘야 되고 배우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은 해줄 수 있으면 좋고 또 얘들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복음 정확하게 말해주고 계속해서 배우에 기도해주면요 렘넌트가 맞아 어느 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성화하다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녀 교육, 렘넌트 교육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니 믿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럼 목사님 믿어주면서 쏘가줘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쏘가주고 믿어줘야 돼요. 일단 누굽니까? 내 새끼인데 뭐 남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 내 새끼인데 죽을 때까지 믿어줘야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속에서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딱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축복이 부모님들이 믿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제목이 되는데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다니엘이 상처를 복음의 안으로 딱 성화시키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거 역전 다 돼버리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늘 아무리 돌아봐도 복음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복음도 뭡니까? 예수가 그리고 이게 전부 답니다. 다른 거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엔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고함 지르는 거지만은 정말로 제 마음속에는요 복음 하나면 족합니다. 조금 설명하면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어떤 전략을 이야기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제 신앙 양심상요 그것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하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요. 바벨론의 왕실에서 3년간 이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교육을 이제 쭉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식사가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우상과 관련된 음식이 되는 게.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무엇을 정합니까? 뜻을 정해요. 왜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한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한이 있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치 봐야 되는데 그죠? 안 굶기고 뭐 먹을 것만 주는 거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게 뭐 조금 우상숭배인 음식이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한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현실에 그냥 술에 술 탄다 물에 술 탄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을 역류하고요 그걸 거슬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뜻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전부 다 우상에 숭배한 제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음식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이제 딱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 이 음식 안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래서 이거 안 먹고 차라리 그냥 있으면 좋을 거니까 그걸 좀 편리를 봐달라 이야기하는 게.
황관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좋을 수 있는데 나도 너희들을 이제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얼굴이 조금 피폐지거나 한다. 이게 왕에게 보고 들어간다. 나는 목 날라간다. 이래 되는 건 실제로 맞거든요, 여러분들. 얘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얘들이 간단한 게 아니고 볼모거든요. 여러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에요. 얘들을 잡고 있어야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볼모의 역할. 두 번째는 얘들에게 조금의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본전 이상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책임자가 황관장인데 얘가 얘들을 관리 잘못해가 얘들이 어려움 당한다. 얘들은 있을 이유가 없죠, 황관장은. 목 날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이래가지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나는 목이 날아간다 지금.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서 13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하나의 이제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 그 좋은 고기라든가 이 음식 먹지 않고 야채만 먹을게. 10일 동안만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게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관장이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10일 동안 채식만 먹어보라는 게 10일 동안 정말로 채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14절에서 16절까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의 진미를 먹었던 모든 다른 애들보다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의 세 친구가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지고요 진짜 피부도 고와지고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요 황관장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 그죠 우상 숭배 음식 다 제해버리고 3년 동안 얘들은 뭐만 먹죠? 채식만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식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에 좋기 위해서 채식 먹는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그죠? 이 채식주의자들이 성경 말씀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채식을 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그런 결단이자 헌신이 되는 게 그거지. 이것 보고 봐라 그래 채식 좋지 않냐? 여러분들 뭐 젓갈에 다니는 중들이 그러면 훨씬 더 몸이 좋아야 되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채식 먹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3년 동안 왕실학교에서 공부하는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많은 다른 친구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뭐 최고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의 많은 환상을 보고 또 뭐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고요. 3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잘했냐. 공부 잘한 애들 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거죠. 이때에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되 보면 무리 중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서 함께 공부했던 애들 전부 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제일 똑똑한 부분들로 지혜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는 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일 똑똑한 애들, 그죠? 왕 밑에서 술객입니다. 박사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천문학을 연구하다든가 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뛰어난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 걔들이 와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얘들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고요? 10배나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뛰어난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얘들을 따로 불러가지고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놈들 다 불러가지고 토론시켰는데 그 박사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다는 게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10배의 지혜라고 말할 때 10배의 지혜는 동년배들과 10배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걔들과 비교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있는 최고하는 그런 학자들과 비교해서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이 10배지, 그죠? 10배란 말은 완전수거든요. 그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릴 때까지, 그 원년까지, 그죠? 이 다니엘이 이 제국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직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었다는 말은 이 칙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서 이제 은퇴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고위 관리로서 이제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의 계시 중에 제일 마지막 계시를 요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죠? 고레스 왕 원년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이제, 그죠? 포로기한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더 다니엘이 존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 강답들이 되게 됩니다. 뭐 결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 아닌 곳을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뭐 도로 닦는 업자라면 모를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왜 안 가죠? 뭐가 없어서? 뜻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니 뜻이 왜 없냐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서 가면 되는데 왜 뜻이 없냐? 왜 뜻이 없죠? 복음에 한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뜻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뚫어놓은 세계복음의 길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에 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요, 그걸 상처로만 받아들이고 복음에 한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한이 안 생기네. 아무리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뭐라 이야기해도 복음의 뜻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안 생기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가지 않게 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게 복음의 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죠.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고요. 이 뜻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세계 복음화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면 응답 와 있다니까요. 안 가서 문제지. 항상 이 비밀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의 마늘과 여러 가지를 많이 있겠지만은요, 진짜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뜻을 가지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